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주제가 유전인데요. 이게 성경시대의 유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랐다고요. 특히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 어떤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은 재산 상속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아주 세세한 규칙들을 의미했어요. 원래 취지는 좋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잘 지키도록 돕는다. 뭐 이런 명목이었는데요. 아, 율법을 돕기 위한 규칙이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좀 이상하게 된 거죠. 규칙 자체가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의 본 정신하고 이 유전, 그러니까 랍비들의 가르침이 서로 부딪힐 때는요, 놀랍게도 유전을 따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와, 그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율법을 지키려고 만든 규칙이 오히려 율법 위에 서게 되다니. 혹시 대표적인 예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잘 알려진 게 아마 식사 전에 손 씻는 결례 의식일 거예요. 아, 손 씻는 거요? 위생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단순히 위생 차원이 아니었어요.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종교적인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정해진 방식대로 안 씻으면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런 정결 규칙이요, 정말 너무 많아서 평생을 배워도 다 알기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평생을 배워도요. 세상에.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자잘한 유칙에 온 정신이 팔려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 정신, 뭐랄까, 사랑이나 공의 같은 핵심 가치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자는 좋은 의도였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본질에서 벗어나서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디디아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아마 사람들의 관심이 외적인 형식으로 쏠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의 변화, 사랑의 실천 이런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신 수많은 규칙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더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율법의 깊은 의미는 놓치게 되고요. 아, 형식에 치우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당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숨겨진 동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 앞에서는 아주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쓰면서도 사실은 그 규칙들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나 영향력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런 면이 있었군요. 네. 예수님께서도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외식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잖아요. 결국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높이는 거니까 이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려는 교만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사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한 셈이네요. 혹시 이런 유전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 그런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그래야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구르반이요? 그게 뭔가요? 고르반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아니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봉사를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악용되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다섯째 계명 있잖아요. 그걸 피하는 수단으로 쓰인 거죠. 부모님 공경을 피하는 수단으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일단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해버리면 설령 부모님이 당장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셔도 그 재산으로는 도울 의무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된 거니까 그걸 부모님께 드리면 신성모독이라는 논리였죠. 와,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핑계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심지어 실제로는 그 재산을 자기가 계속 쓰다가 나중에 성전에 바치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 드린다는 형식적인 핑계를 대면서 부모 공경이라는 정말 중요한 계명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요. 아,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히는 건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이런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고 더러운 건 손을 씻고 안 씻고 같은 외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요.
그건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린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달린 문제요? 네,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건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음란한 생각, 도둑질하려는 마음,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교만 이런 것들이요. 이런 악한 생각들이 결국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드니까 그게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무슨 형식적인 규칙을 잘 지키냐 마냐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마음이 정말 구원하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건 결국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여디디아님,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감동적인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형식적인 종교활동이나 뭐랄까 사람들이 만든 전통 아니면 특정 인물이나 교단의 권위에 너무 치우쳐서 정말 중요한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경건한 모습이나 사람이 정한 규칙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그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과 순종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는가? 아니면 혹시 언젠가는 뽑혀 없어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전통이나 이론에 더 기대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따르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정말 복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